성경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닮은 꼴과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더 공감이 가고 친숙하고 더 은혜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젊은 나이에 신앙의 정상에 올라버렸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렇다 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차자를 더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사기꾼이여 속이는 자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의 이러한 믿음을 그의 노년의 임종시에 그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은 바로 이 야곱의 신앙의 전성기가 신앙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성기, 신앙의 황금기를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섬김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섬긴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됐죠. 그래서 먼저 섬기는 것을 그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그 형 에서와 만날 때에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에서의 분노를 잠재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엘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디에서 머뭅니까? 바로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육축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가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축들을 먹이고 마시울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 땅을 바라보았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좋은 땅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세겜에서 살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듣고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와 결혼하려면 이 세겜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아파할 때에 그들이 가서 보복을 해버리죠.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겜성 사람들과 인근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들의 보복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돌아와서 맨 처음 가야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루스 땅이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짓고 그가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내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밧단 아람에서 20년이 흘러버렸고 돌아와서도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세겜성에서 머물면서 흘러버렸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 서원을 10년이 넘게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크게 감동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지난 30년 동안 방황하는 야곱, 밧단 아람에서 되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뭇거리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국내에 잠깐 사역을 1년 했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우리 GMS 총회세계선교회 본부에서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 국장을 맡게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경기도 화성시 월문리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급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집사람은 운전면허가 있긴 있는데 장롱면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집사람이 인천으로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옆에서 동석을 하고 도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치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 좌회전 할 때 깜빡이 왜 안 켜고 그 다음에 코너 돌 때 속도 왜 안 줄이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끼어들게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이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굉장히 큰 일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은 재직들도 많은 사역자들이 제자훈련 사역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의외로 굉장히 더디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분도 많고 좌절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터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도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가서 쓸고 닦으면 바로 표시라도 나지. 목회하는 사역은 굉장히 오래 가고 힘을 기울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고, 우리는 계속 방황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어려울 때에 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늘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야 했던 그 혈혈단신 홀로 그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속에서 먼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소심한 그 야곱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반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계속 속임을 당하고 그 싹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가운데 억울한 세월들을 보낼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전박이 가축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 나왔을 때도 삼촌 라반이 또 찾아오잖아요.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세겜성 사건으로 죽음의 보복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하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위기의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 네가 지금 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사명의 자리는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연의 자리는 베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베델에 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한번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그만인데 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겜성에서 야곱이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머물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33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세겜성에서 살 때에도 세겜성에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에도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았어요. 안 쌓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제의적인 형식적인 예배의 모양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했을 때 거기서 말씀하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내 몸만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세겜상에서 살아보니까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정결케 하라, 이방 신상들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주머니에서 자기 방에서 끄집어 보니까 우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들이 세겜성에 살면서 세겜성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바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자 이거 아니었어요. 물론 가긴 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입은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된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헌신하는 그 결단을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성에서도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쌓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자리에 가서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순종해서 이방 신상들을 내어버리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을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상이나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우리 인간의 사랑과 존경과 경배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이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신에 황금신에 절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여러분 명예가 우상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정욕이 우상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녀가 우상이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온전히 섬김받지 못하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것들을 해결하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묻고 그들이 발행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세겜성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일도 아니죠. 그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우는 거는 정말 시군죽 먹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성결하게 하고 재명을 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매여 살면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성의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죠?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1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가족이 세겜성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들이 밧단 아람에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돌아온 것은 언제죠?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진정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언제란 소리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4장은요 세겜성 사건을 다루는데 34장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34장에는 오직 인간의 욕망,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 살인, 보복, 두려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말하죠. 또 7절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나 말하죠. 그리고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죠. 그에게 복을 주셨다 말이죠. 10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짧은 3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섬기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신적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신적 생명 속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교제에 참석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바로 그 복.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목숨이 뭡니까? 잠깐 우리 코를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면 그냥 우리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살면서 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에 드셔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래에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풍성한 영광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게 언제죠? 10년 전에 있었죠. 10년 전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약복강 나루터 브니엘에서 그가 사람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위골될 때에 그가 축복을 받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미 변경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 내가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겜성에 살면서 그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 만큼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잘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의 이름을 주장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죠.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인내와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어.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존재란다. 너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존재단다. 다시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야곱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변화의 가능성의 능력과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참 변화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사역, 이 성화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참 답답해요. 내가 볼 때도 참 성질 안 좋아요. 내가 볼 때도 정말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세상이 너를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거룩한 성도다.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화의 사역을 나는 계속 이루어 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의 천명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심지어 너 자신이 너를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바꾸어 간다. 그리고 바꿀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비전을 주셔요.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만약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 같은 그 야곱,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도 변함없는 야곱, 우리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땅을 주겠다. 많은 열방들과 후손들이 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손의 축복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가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런 비전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런 값어치 없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어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 선교를 해외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은 그래서 밖으로만 향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만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향하세요. 그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교회답게 될 때 구심력이 생겨요. 나가지 않아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구심적인 선교죠. 원심적인 선교는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선교는 뭐예요? 뛰쳐나가는 선교죠. 원심적인 선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양육 편지를 쓰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가 청년인 때인 사람이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중년의 신앙의 황금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런 인생의 석양에 자기의 신앙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해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야곱의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인생의 방황, 그 30년이라는 그 방황의 생활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아름다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그가 향해서 걸어가게 돼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는 영적인 세계에 열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도 손을 어긋나게 맞고 그가 축복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죠.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회개와 온전한 결단과 헌신 속에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한 임재와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한 풍성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